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어요? 그 러브레터인데 마지막에 전사님이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삶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시원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어떤 친구냐면 근데 뭐라고 써야 돼요? 그 사랑의 편지를 내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은 진짜 전사님 친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삶에서 어떤 사랑의 편지를 써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진짜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네. 자, 친절하다 소리 질러. 너 내가 안 지를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그래요. 자, 봅시다. 저 소리 좀 질러줘요. 자, 전사님이랑 그 목자님들이랑 어디 갔다 왔냐면 여기 갔다 왔어요. 서울에.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어요. 이 뮤지컬 본 사람? 영희. 전사님도 뮤지컬은 초면이거든요, 이번이. 네. 그래서 가서 봤어요. 어때요? 사진 잘 나왔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전사님이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뮤지컬을 보면 이 뮤지컬에 누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옆에 수많은 어떤 캐릭터들이 있어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캐릭터들이 없이 주인공만 있으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봐요? 성교 드라마 보니? 안 봐요? 큰일 났네. 그러면 아무튼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 주변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등장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되게 역할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부터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한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전사님이 좀 설정을 할 건데 이게 잘 따라와야 돼. 알겠지?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쵸?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또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계룡시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한 편의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한 존재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캐릭터를 설정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화를 잘 내는지, 아니면 착한 사람인지, 말을 잘하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나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거 좋아하나?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텐션이 높은가? 아니면 나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 캐릭터가 확실하잖아요. 성격을 알면 이제 이 세상에도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캐릭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저 진짜 좋아하거든. 이 영지라는 사람 알아요? 이 사람의 텐션이 너무 높아. 전화다니면 텐션이 높지 않으니까 이 사람 보면 너무 재밌어. 한번 봅시다. 우리가 했던 거. 노이즈 캔슬링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저런 텐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영지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세상에 단 하나예요. 맞죠? 서원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단 하나예요. 그쵸? 예림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단 하나예요. 전도사님처럼 게임을 못하는 캐릭터도 하나예요.
그쵸? 이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캐릭터를 갖고 살아갑니다. 김희사랑이도 사랑이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쵸?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캐릭터를 갖고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좀 막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나의 성격을 이렇게 보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예림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처럼 예림이가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못하죠. 사실은 누구도 모르냐면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아무도 몰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 여러분 이거 전사님 만날 때도 우리 임원단끼리 처음 만날 때 전사님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의 성격을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나를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나는 어떤 캐릭터지? 사랑이는 도대체 어떤 캐릭터지? 여기 형준이는 어떤 캐릭터지? 알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태어났는데 세상을 딱 보니까 이런 캐릭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고 나는 뭐 E의 장점, I의 장점, J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이에요. 그쵸?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성격을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은. 그쵸? 그래서 영상을 하나를 보더만 이거 조금 슬픈데 형준아 저기 불 좀 잠깐 꺼줄래? 응. 그거 끈 거야? 오케이 됐어. 자, 영상을 하나를 볼게요. 좀 슬퍼요. 네, 안녕. 이름 기억 채연이, 채희. 지금 긴장돼? 어떤 게 긴장돼? 되게 이런 거 처음이어서 긴장돼요. 세이는 어떤 성격이야? 성격은 되게 밝아요. 밝은 걸 어떻게 알게 됐어?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연재는 어떤 성격이야? 조심하세요. 그거 언제 알았어? 선생님한테 말 못할 때. 말도 크게 하고 되게 자신 있게 말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다라고 알아냈어요. 그럼 연재는 지금 연재가 갖고 있는 성격을 바꾸고 싶어? 네, 어떻게 바꾸고 싶어? 용감하게. 세이는 용감한 편이야? 네, 그 성격을 바꾸고 싶어? 아니요. 왜냐면 여기서 바꾸면 다르게 되잖아요. 원래처럼이 아니고. 네. 불 켜주시고요. 이렇게 봤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냐면 채이라는 친구였어요. 여러분이 봐도 어때? 성격이 되게 밝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전사님도 저런 아이를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 되게 얘가 어떻게 저러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의 이름은 연재였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어때요? 조금 소심해요. 그죠? 근데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자 저렇게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슬픈 건 뭐냐면 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이 너무 좋아. 왜냐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거든. 그러니까 바꾸고 싶지 않아. 근데 연재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요? 뭐라고 바꾸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연재는 채희처럼 살고 싶은 거야. 채희는 채희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사님 좀 슬펐어. 보면서. 전사님이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거든. 전사님 그랬던 것 같아. 저런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대화를 해. 막 3, 4명이 모여서 막 대화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집중해.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는 걸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시선이 쫙 모으고 친구들이 오고 인기가 많고 귀찮을 정도로 그 친구를 막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보통 학생회장이더라고.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한테 모두 사랑을 받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작년에 그 세종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회장 여자아이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 너무 활발하고 너무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얘는 진짜 사랑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들의 재능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뮤지컬에서 주인공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전선생님 얘기했죠. 주인공이 있어도 그 주변에 다른 역할을 해주는 다른 캐릭터들이 없으면 어떻다고 했어요? 뮤지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쵸?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친구들, 학생이나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친구들은 주인공 같은 친구들이에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말하는데. 그쵸? 이런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반면이 있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친구 중에 그런 재능이, 말을 잘하는 재능이 없어. 그래서 듣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듣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그거를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드러나는 건 누구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피곤해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빼앗길까 봐 친구들의 모임에 자주 나가지 않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피곤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학교에 가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도 봤지만 각자 다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무슨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죠? 나의 방역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좀 전도사님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데 거기서 같이 나도 재밌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 막 성격을 바꿔보려고 해. 다른 사람처럼 해보려고 해. 근데 표정에서 너무 드러나. 보세요. 말 잘하는 친구들, 거기서 끼고 싶어서 웃는 친구, 텐션 다 높고 텐션 낮고 집에 가고 싶어서 핸드폰 보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쵸? 자, 근데 전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나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사님도 게임을 잘하고 싶죠. 근데 게임을 못하잖아. 안 돼.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래서 게임을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인공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주변에 그 주인공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주 나는 혼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늘 혼자야. 이렇게 느끼게 돼요.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에요. 주인공이야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전사에 말하고 싶은 건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까 그 친구 봤던 것처럼 그 이름이 뭐였냐면 연재. 아까 채이라는 친구를 A라고 하면 우리는 A라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B, C, D, E, F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자꾸 A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왜요? 친구도 없고 왕따 될까 봐. 나도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잘 보세요. 아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A라는 캐릭터처럼 나는 A가 아니라 난 B인데 A라는 캐릭터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집이 없어서,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서, 좋은 차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이런 데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A라는 캐릭터처럼 연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채워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방법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어쨌든 나는 A가 아닌데 A처럼 살고 싶어. 왜냐면 B라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 또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불만투성이야. 맨날 보면 이게 어둠을 품고 다녀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 여러분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친구들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선생님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뭐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집을 사서 나의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줘. 나랑 가장 가깝고 나를 향해 희생하는 부모님, 나의 형제, 나와 친한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의 불만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거칠게 표현을 해.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상처를 줘. 근데 나는 그게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도 나를 사랑해줘. 나라는 캐릭터를 좀 존중해줘. 라고 말을 한 건데 그게 너무 거칠어. 듣기가 싫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또 상처를 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나라는 캐릭터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서부터 진짜예요. 세상은 사랑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사랑의 법칙이. 전사님 얘기해 볼게요. 세상의 사랑의 법칙은 뭐냐면 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물어봐요. 사랑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너 사랑받기에 너 기준이 충분해? 너 진짜 사랑받을 만큼 너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물어봐요, 우리한테. 근데 이 말은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야. 이 세상에 사랑받기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네가 사랑받을 만해? 성경?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의 캐릭터를 정해놨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캐릭터들은 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그럴 때도 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너 나랑 사귈 만큼 잘생겼어? 야, 너 나랑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너가 좋은 직장에 다녀? 우리는 이거 말로 풀어보면 다 이래요. 네가 사랑받기에 괜찮은 애야? 사랑받을 만해? 라고 물어봐요. 항상 나한테. 그럼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너무 지쳐. 뭐 사랑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 오늘 알려줄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법칙은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문장을 볼 거예요.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읽어주세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두 번째 문장.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세상의 사랑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세상은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사랑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봐요. 완전 달라요.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뭘 갖고 나갔냐면 이걸 갖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 앞에서도 나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뭘 가르쳐주냐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에게 사랑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해요. 내 이웃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 이웃이 돼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랑은 나도 친구하고 싶어. 전도사님들. 친해지고 싶다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기준이 아닌 거야. 너에게 사랑이 필요해? 그러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비유를 보면 이래요. 이웃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땠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뭐냐면 전생에 아까 설명했잖아.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누굴 도와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어서 사마리아인은 거기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거의 죽어가는 사람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도 한 거예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항상 이 계명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 갖고 있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게 너에게 사랑이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이면 다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무튼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그랬죠. 오늘은 사랑의 편지에 무슨 내용을 여러분이 삶으로 쓸 것인지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그 편지에 무엇을 쓰는 거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사랑이 오면 그 친구에게 사랑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쓰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웃이 되어줄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가 되어줍니다. 아시겠죠?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어떤 멋진 편지를 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 써 나가야 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나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돼요. 이제 알겠습니까? 멋진 이야기를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텔러가 될 거예요. 스토리텔러가 되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진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 이 질문 하나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어요.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이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부족해서 너희가 나의 사랑이 필요하니? 너희가 굉장히 잘나서 나의 사랑이 필요하니? 가난해서 나의 사랑이 필요하니? 부자여서 나의 사랑이 필요하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줄게. 그리고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 너에게 사랑이 필요한 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A라는 캐릭터로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각자의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의 캐릭터를 갖고 삶을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사랑이 필요하니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써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A라고 살지 않아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멋진 사랑의 이야기를 써보십시오. 너 사랑이 필요하니라는 질문을 갖고.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 가슴 찡하고 뭉클하고 울다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삶으로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야 수고했다. 나의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나도 너에게 외롭지 않게 사랑을 공급해 줄게. 알겠지?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여러분에게 또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의 편지를 쓰십시오.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고 계셔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써야 돼. 알겠죠? 우리 잠깐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되게 멋진 사랑의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한 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내가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각자의 캐릭터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걸어주시고 그들과 대화해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